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성막에 충만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표시죠. 그런데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가리키는 말이 많이 있지만 회막을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만남의 텐트, 만남의 천막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세우신 그 성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회막에 덮였다, 이 말씀의 의미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일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 자손들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회막, 그 위에 구름 가운데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성막을 영광으로 채우심으로 성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도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광으로 채우심으로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성막이 완공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 성막이 되는 것이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막, 또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만 다 되어지고 외양이 갖춰지고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막이 성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보석,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화려함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지 않으면 성막의 정체성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곳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정말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름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명목상으로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라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영광 또는 세상 영광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 있을 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그동안에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생명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지셔서 출애굽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한다면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죠.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때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역사를 마쳤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 이같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이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같이라고 하는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그동안의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쭉 보면 여기 이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고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도요, 정말 행복하고 은혜롭게 잘 짓는 길이 있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짓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 역사를 마쳤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의미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막의 말씀 멀리 갈 것도 없이 39장과 40장만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39장에 10번, 40장에 8번 제가 다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완공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곳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레위기 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번제와 각종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론이 들어가서 그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다 마치고 성막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전쟁 나가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하나 딱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전리품 취하지 말고 다 멸하라. 그 악한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 사울이 보니까 그 아말렉의 우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화양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가져다가 제사 드리자. 물론 그 나중에 뒤에 변명이지 그거 취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이거 자기가 취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어쨌든 그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나중에 사무엘에게 책망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 말만 놓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소리예요. 이거 귀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그런데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있는 성으로 옮겨서 이제 기럇여야림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 아비나답의 집인가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대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글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기 식대로 했습니다. 수레를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소로 끌고 가게 했어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효, 웃사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가 뛰는 바람에 그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일로 말미암아 일대 소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법궤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언약궤를 옮긴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같이란 말에 또 하나 중요한 기둥이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원하는 헌신으로, 자원하는 헌신으로 마치니.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성막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헌신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예물도 자원함으로 넘치게 드리고, 뭐 기술도 자원함으로 드리고, 또 모두가 이렇게 자원함으로 헌신함으로 이 성막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는 이같이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자원하는 헌신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아무리 아름다운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자원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고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툰다든지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옥신각신하고 이러면 주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같이 저들이 순종하고 또 저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지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거하실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기쁘게 부모님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부모가 기쁘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부모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또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그 부모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거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움받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려면요, 이 교회에 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이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자원하는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곳에서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거역의 문화가 자꾸 팽배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모든 권위에도 거역하잖아요. 부모의 말 듣지 않아요. 학생들이 교사의 말 듣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 내세워요. 참 요즘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땐 교회에 순종했어요.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또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들이나 또는 교회 선교회장, 구역장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은 아멘 하고 순종 잘했는데 점점 요즘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물론 그것도 개성이 강해지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또 여러분 부모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부부간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들도 아내를 잘 공경하고 사랑해야죠. 예,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인도하는 자,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 우리 공동체에서 이끄는 자들 잘 순종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 남산교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범한 사실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못 들어갔을까? 두려워서 못 들어갔나?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짓기는 했어요. 모세가 역사를 이같이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짓기는 했지만 모세가 성막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집이면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진 집이면. 그런데 모세가 짓기는 했지만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서 입주하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자기 사는 집을 잘 짓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원주택도 짓고 그러면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설계를 잘 합니다. 이렇게 방은 이렇게 꾸미고 구조는 이렇게 하고 재료는 이런 것도 쓰고 단열재도 잘 쓰고 좋은 재료로 잘 쓰죠. 잘 설계를 하죠. 자기가 살 집이니까. 그러나 짓는 건 누가 져요? 기술자들 맡기는 겁니다.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그 재료대로 잘 설계대로 지어서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면은 자 주인님 이제 건물이 잘 완공됐으니까 들어와서 입주와서 사시죠.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성막에 관한 설계를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길게 하고 반복하고 재료 하나하나 거기 장식까지 뭐 크기는 몇 규빗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너무 복잡해 가지고 우리는 관심도 별로 없죠. 왜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다면 내 집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왜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집이니까. 자세하게 설계하신. 그래서 모세 보고 이렇게 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줘 하고 나서 모세가 그대로 줬잖아요.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오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주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름이 덮이고 영광 중에 충만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모세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이런 동일한 모습이 솔로몬 성전 건축 때도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함부로 들어가질 못해요. 제사장이 권한은 받았지만 주인은 아니거든요. 주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주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주인처럼 자기가 주장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 설립 멤버를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내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그러한 공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누구 것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손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키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 아니죠. 요즘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론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많거나 직분이 높다고 해서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은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이라는 건 행세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주인의식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해 표가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이런 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협력하는 것은 주인의식이죠.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 행세, 내 집처럼 함부로 사고 팔고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행세는 하지 말자. 주인의식을 갖는 말을 다른 말로 지체의식 따라하십시다. 지체의식을 갖자. 신약에서는 지체의식. 우리 교회 다 지체. 어느 한 부분도 우리 몸에 한 지체도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내 주체의식은 갖되 행세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입장권을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장권 주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불러가지고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산 아래 있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지. 무슨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른 백성들보다 더 의롭고 더 공로가 많고 더 자격이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악회라든지 무슨 전시회 같은데 이렇게 갈 때 이제 특별히 그 주최하는 분이 초대권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면 이제 그 초대권을 가지고 가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권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대개는 그 초대권을 그 주최하는 분이 산 거예요.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우리에게 초대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것은 사실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못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입장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진 사람이다. 입장권 가진 사람은 음악회 가서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떳떳하죠. 떳떳해요.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며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눈치 보시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입장권을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막에 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요 이 차원이 한 단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앞서가면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13장에
근데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그들 진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을 항상 두세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앞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여기 머무는 곳이구나 하고 머물렀어요. 그리고 또 아무 구름도 없으면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선 구름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죠. 네. 여러분, 이런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다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벌써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 이런 은혜가 또 필요했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안내해야 돼요. 왜? 광야는 나침판이 없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여기는 지도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가보지 않은 길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네, 거기에는 그림자, 해를 피할 수 있는 무슨 그늘도 없습니다. 네, 밤에는 따뜻한 불기 하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일교차가 50도 이상 벌어지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이런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안내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로 여행 갈 때에 꼭 누가 따라다니죠? 가이드. 물론 자기가 배낭여행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가이드가 꼭 따라다녀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가 딱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갈 때도 선교지에 전혀 모르는 곳 처음에 가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에 갑니다. 그래도 가서 안심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것은 누가 안내해 주십니까? 현지에 선교사님들이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 참 이 귀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4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체험하고 이 은혜를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몇 장 전 앞에만 해도 모세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가 참 귀한데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온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자원으로 헌신하지 않았는가? 네. 하나님 앞에 자원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성막을 짓는데 모두가 참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그들에게 동행하심의 은총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억하는 자를 헌신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귀한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들이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나는 여기가 좋다. 여기서 며칠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앞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데 계속 더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구름이 멈춰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멈춰라. 나는 가고 싶지만 멈춰라 하는 거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고 싶어. 빨리 가나안 복지 가야지. 왜 답답하게 여기 계속 계시고 더 여기 있게 하시는가? 나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도 구름이 떠오르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의 행동이에요. 어떤 때는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행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스톱 하면은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때는 기다려 그러면 나는 가고 싶어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순종하는 훈련.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군대에 처음에 이제 입소해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키면서 하는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훈련 중에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뭘까요? 처음에 총 쏘기 합니까? 아닙니다. 연병장에 모아놓고 뭐 하죠? 제식 훈련 합니다. 제식 훈련. 저도 군사훈련 영천에 가가지고 3개월인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제식 훈련한 기억밖에 없어요. 연병장에 모아놓고요. 차려, 열중셔, 차려. 앞으로 가. 나보고 왜 앞으로 가라고 그래? 너 나가. 이랬다가는 이제 군대 말로 빠따죠. 빠따. 제자리에 섰 그러면 나는 가고 싶은데 왜 서라고 그러냐? 네가 뭔데? 그랬다 이제 연병장 뺑뺑이 도는 거예요. 군대만. 이게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은요, 내가 가기 싫어서 가는 거예요. 스톱 하면은 가다가 스톱하는 겁니다.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제자리에서 명령대로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9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 서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가장 많이 체험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저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저 보호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멈추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죠. 그래, 네가 네 뜻대로 가.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기 머물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시는데 나는 못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나는 못 기다립니다 하고 내 식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귀한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으로 축복하셨는데, 이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누렸어요. 단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 가운데 인도하시는 말씀이 안 나와요, 신약에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모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어려운 행로를 할지라도 모든 장애물을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시 소급해서 올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이같이 했을 때,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 제단에 이런 역사 넘치기 바라고, 하나님의 전에 왜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입장권 주셨으니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